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 받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했죠? 가지다. 가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나무 새벽부터 버벅거리고 그렇죠. 네,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상수가 아니라는 거죠. 가로수에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유실수라는 거죠. 유실수. 과일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표현할 때는 어떤 쓸데없는 그런 관상수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과일나무로 비유합니다. 너희는 무화과나무다. 너희는 감람나무다. 모든 것은 과일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일나무의 목적은 뭐냐? 잘 자라서 키면 몰대같이 큰 것이 과일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크든 모양새는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과일나무는. 그럼에도 분명하고 사랑받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유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말랐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열매 맺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였는데 뭐가 맺지 못했냐?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맺는 나무라고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두 사람이 조느라고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옆에 분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 뭐만 무성했냐? 잎만 무성했다는 거죠. 잎만 무성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진짜 목적 있는 삶이 없이 그냥 남보기에만 좋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죠? 무의미한 삶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삶이 사람들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실속이 없다는 우리에게. 나에게도 실속이 없고 하나님께도 실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잘 키우시는 이유는 뭘 목표해서냐? 열매를 따 잡수시기 위해서.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죠. 근데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다 성도들이고 이제 열매 맺는 나무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가끔 찾아온다고요. 이 집사 나무, 저 집사 나무, 이 장로 나무, 저 목사 나무, 그 권사 나무, 그죠? 뭐가 있나?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아오시는데 만약에 열매가 많다. 오, 이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구나.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죠. 예, 열매 맺는 나무니까. 그리고 또 때마다 뭐가 나무 잘 자라고 또 걸음을 주신다고요. 은혜의 걸음, 능력의 걸음, 권세의 걸음, 그죠? 이런 걸음을 주셔서 뭐하게 하려고? 잘 자라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게 또 전지도 해줘요. 열매가 굵고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전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보살핌이 남다른 게 뭐냐? 열매 맺는 나무. 근데 열매를 해마다 맺지 못하면 주인은 그러죠. 어디 요것만 좀 해주고 안 맺으면 다음에 잘라버려야겠다. 할렐루야. 아멘이 불쌍하게 나오고요.
그런데요,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이파리도 있고 줄거리도 튼튼하고 거칠하고.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근데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예외로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이런 목사들도 많고요, 이런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문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크리스찬들은 유실수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다 이거죠. 이들은 씨 뿌리는 비에 나오는 뭐와 같은 사람들이냐, 가시밭에 심겨진 사람들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이렇게 송지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밀들이 가득히 있더라고요. 그래 있어서 다 비었는데 추수했는데 그것만 안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어요. 왜 이건 안 비었지 보니까 가시떨기 동물이 그 밀밭을 덮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떨기 동물들이요, 이렇게 꽃피고 새울고 아름다울 때는 연해요, 가시떨기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추수할 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그 비가 안 오니까 말라버리거든요. 말라버려서 죽는데, 야, 그런 가시떡을 그런 가시가 없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살벌한지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여기다 그냥 불만 한번 질러놓으면 이 가시떨기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곡식과 함께 타서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거두들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뭐만 남냐? 도끼만 남습니다. 가시 같은 도끼만 남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찔러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시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꾸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음이 뭐예요? 착해. 안 착한가? 착해야 돼요. 아멘. 네. 내가 착하다 그러면 서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옆에 분 툭툭 치면서 참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툭 치고 누가 잡아먹는지 아주 손 하나도 안 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면요, 자꾸 사람들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손이. 그죠? 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가서 만져주고 싶고요. 손을 만져주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자꾸 손을 대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랑이 없고 이 가시가 무슨 나기 시작하는 인생들은 인사를 해도 꼭 가시도 친 인사만 하고 못 알아들어서 그러셨군요. 그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죠. 아유, 당신은 참 착한 분입니다. 사랑이 다 계시고. 그다지 좀 착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그 비유할 때 보면 우리가 그 씨앗 비유해서 돌짝밭, 그죠? 또 가시밭, 또 길가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여러분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가시밭은 가시가, 새가 또 길가밭은 새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돌짝밭은 돌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길가밭이라도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뭐만 잡아보면 돼요? 새만 잡아보면 되죠. 근데 그런 거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다 잡아요? 그냥 씨를 뿌릴 때 아예 길가에다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만 늘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직장, 집, 교회 이렇게밖에 모르시잖아요, 그죠? 뭐 CGV도 모르고 우리는 뭐 영화관이고 뭐 다 모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주구나사나 새벽에 교회에 오고 이렇게 4시 50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정말
정말 불평이 저절로 나오려고 그래. 아니 5시 반에 하면 누가 잡아먹나? 4시 50분에 해갖고 10분 더 일찍 조금 더 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계속 하셔야 되는군요. 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군요. 근데 세종시는 유행이 되는 있어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5시 반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개척하는 사람마다 5시 반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5시 반에 했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목사님도 4시 50분을 5시 반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떠하실지.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이건 개혁이 아니죠. 이거는 개악일 수도 있죠. 예. 어쨌거나 여러분 뿌리를 계속 정상적으로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싹은 자꾸 계속 자라서 잎사귀를 내고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잘 자라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진짜 열심도 있고 이단도 잘 내몰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자라주고 아주 은혜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치명적인 그 말씀을 해요. 내가 너네 교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대로도 잘 산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아주 철저하죠. 진짜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예용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 그럼 우리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아멘 합시다. 뭘 잃어버렸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역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멘. 그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은 여러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워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라 자칭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내기도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저는 우리 감리교에 적용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장로교에 적용이 많이 되는. 네, 그죠? 교리를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적인 교회 같고 바른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러고 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신앙생활. 그죠? 그리고 또 뭐래?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지런했다는 거죠. 그죠? 네. 좀 이렇게 아멘을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아멘을 하든 말든 내버려두고 그냥 이러면요, 조금 있으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떡끄떡해낸다고요. 그거는 알아들어서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맛이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럴까봐 이제 제가 걱정이 돼갖고 늘 같이 깨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졸더라도 아멘할 때는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아멘을 하세요. 그럼 제가 깨어 있구나 하고 계속 말을 전개해 나갈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의 에베소 교회는 적극적이었다고요. 그냥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그리고 11조도 아까워서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열심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어제 좀 암수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문이 열려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대로 평상시에도 드려져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편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편한 기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체라고 한가하시고 냉내가 다 평안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편안한 기도하려고 해도 적어도 여간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안한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열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정도로 기도가 되냐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곧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 곧바로 반응이 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 때로는 편안한 기도죠. 웬만하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냥 여러분을 깨우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잠자던 육신과 영혼을 깨워버리라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게 좋냐면 처음에 5분, 10분을 불 짓는 게 좋습니다. 그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나오는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주여 할 때 같은 주여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주여가 있고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주여가 있어요. 제가 크게 말하시는 주여! 주여! 이거는 목소리만 큰 거거든요.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우러나오는 배 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주여는요. 주여! 이렇게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워놓고 우리가 성령에 잡혀서 하다 보면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묻고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거든요. 반응이 오시거든요. 이런 역사로 여러분이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 편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남보기는 좋은 기도,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나가다가 시작은 좋은데 끝에 가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린 늙어 갈수록 진액이 풍성해야 됩니다. 영역이 더 강해져야 돼요. 몸은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늙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요. 그죠? 안 늙어가는구나. 아니 젠장 나만 늙어간다 그러면 늙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늙어갔는데 그 늙은 걸 탓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늙은 걸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역이 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진행이 풍성해지면요. 늙을수록 육은 약해도 영은 더 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이 여러분 청청하고 밝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앉아서도 그 말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해 줄 수가 있고 그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하늘문 감리교회의 이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잊어먹어요? 그걸 잊어먹으면 무기를 잊어버리는 건데. 근데 어제 기도할 때 보니까 너무 그런 기도의 영이 열려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만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부르면서 좀 하고 싶은데 하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갖고 내가 5년만 더 젊었어도 그냥 거기 앉아 계시라고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말해놓고 나니까 이상하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건 한 가지 문제잖아요. 그 교회 그죠? 그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질병에 비유하자면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나무랄 것이 없고 그 한 가지 처음 사랑만 잃어버린 건데 이것에 뭐에 비유하냐면 암병 같은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의 암병.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문제지만 치명적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 그래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10가지 부족하더라고요. 한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는 10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22일 만에 내가 불을 받고 그 불을 지금까지 한 번도 버틴 적이 없었죠. 진짜. 근데 그게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저를 만드니까 뭐 생긴 건 우습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봐도 이 조원만이라는 목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한 분들은 거기 있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유 그 상계의 그 감리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신나게 잘하는지 그걸 안에다가 여기다 기록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설 교회에 그렇게 경고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에게는 주님이라는 촛대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는 여러분 뭘 붙여야 돼?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뭘 붙여요? 불. 우리 그런 의미에서 두 손 들고 한번 주님을 세 번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 뜨거울 때 나오는 그 주여 그냥 아버지 하던 그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늘상 부르질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습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게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의 전제 조건이 멋있게 나오는 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지만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을 돌이키는 게 우리 히스기야 기도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기도. 그 히스기야서 5장 4절 한번 봐보세요. 히스기야서 5장 4절이 어디 있더라? 네.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그렇잖아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죠? 그렇게 선포해놓고 선지자 보고 너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그리고 15년 연장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컸다고 점잖은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양반적인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뭔가 형식과 격식을 갖춰졌다 해서 체면을 차리는 기도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고 목회한 지가 35년 37년째 돼가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를 부르짖습니다. 예, 영으로 부르짖어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서울서도 제가 한 15년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다 왔지만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 죽어서. 노인네들도 오셨다가 콜락콜락 하다가도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기도 장례가 벌어지지 않게 축원합니다. 네. 주님 오실 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그 본교회에 22년 부목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 1년 만에 제가 그 교회를 부흥에 해달라고 해서 부흥상 갔어요. 할렐루야. 네.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대가리가 단단한 거죠. 정말 1년 만에 여러분 다시 저보고 부흥의 준비가 많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부흥가울로 그 교회에서 부흥했어요. 부목으로 있던 내가 시시한 거구나. 대단한 건 줄 알고 자랑을 해야 했더니 근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주로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담임 목사님은 풀 감고 닭 잡아먹어도 되니까요. 진짜 저를 전도사로 세우고 금요철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12시에 신앙 고백하면 4시 반까지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대로 꾹박 세우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졸고 싶어도 졸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을 받고 애들 어른이든 다 그렇게 불을 받았어요. 그렇게 불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암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질병도 그냥 나요. 그런 집회 한 번만 하면 다 고침을 받고 병이 없더라고요. 아마 이번 집회에도 모름지기 숨어있던 드러난 암들이 멈춰질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병들은 사라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치매도 없을 거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22년을 이뤄가면서 4,000명으로 부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은 많은 얘기죠. 누구든지 성령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해라. 내가 원 없이 키워줄 테니까. 근데 이게 뭐 부목들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안 받아놓고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적어도 불은 받아야 되니까 불은. 안 받고 여러분 지으려고 하면 자기의 불을 안 좋은 불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식어져요. 말씀은 성령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지. 중도 이 성령 읽는다니까 중도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이 붙어야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서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나오는 거지. 아멘. 냉랭한 사람이 머리를 좀 말씀 좀 읽었다고 암송했다고 그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나온다는 말은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끔 목사님이 욕하면 왜 목사가 욕을 하냐 그랬지만 제일 욕을 심하게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에서는 욕 중의 욕입니다. 최악의 욕이고 왜 손을 여기다가 딱 그랬죠. 욕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나? 최악의 욕이고 아주 질이 제일 안 좋은 욕이 그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취한 무덤들아. 이거는 욕 중의 욕입니다. 근데 그런 걸 받고도요 무죄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왜 이런 욕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깨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려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형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자세 그걸 깨우질 못하는 거예요. 불이 오도록 깨놔야 돼요. 칡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늙어가면 안 되니까 늙어가면 늙었다는 탓하고 전부 시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좀 썽썽하고 신앙이 좋을 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다가 내가 늙어서 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애들도요 여러분 잘 나가다 끝에 가서 다 돌아져야 돼요. 안 된다니까. 잘 되는 걸 유지하고 그 자손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가지? 요셉의 복까지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가길 원하는 분은 박수 치면서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 거기를 부흥회를 대표님 받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불을 누가 또 붙여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또 다 했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불을 지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년 만에 암병 환자가 20명이 넘게 생겼어요. 그 제가 있을 때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 이럴 때 그냥 제가 작심하고 한 주만 동안 신방하거든요. 병원 신방. 그 신방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다 퇴원해요. 이 사람. 아멘 안 해도 퇴원했거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자궁암 뭐 걸렸든 위암 걸렸든
어떤 분들 여러분 한 번 그냥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고요. 네. 그 어떤 분은 자궁알 이기였는데 주말에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냐 많이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조그만 건 안 못하고 간단하게 수술하면 된다고. 이분이 믿음이 좀 없는 거죠. 너무 조그맣다고 간단하다고 이제 의사가 꼬시니까 그 꼬시는 바람에 넘어가고 그걸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 소변줄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변이 그냥 줄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여러분 기저귀를 차고 살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보니까 그 수술했는데 그 안에도 되는 거였어요. 그 암덩어리가 여러분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 속이 다 새카맣게 탄 거예요. 형태만 덩어리로 갖고 있지 그 속에는 이미 다 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수술을 했다가 결국 여러분 소변줄이 그냥 마비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그분이 그걸 깨닫고 막 병원을 다시 간 게 아니라 교회로 왔어요. 이 하늘문 교회 와가지고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을 철회했어요. 6개월을 얘기하면서 철회했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쫙창창구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죠. 전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 믿는 사람이 불교를 20년 다녔다는 분인데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니까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넌 안 되겠다. 넌 하늘문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하늘문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늘문교회에 다니는 친구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난 너네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이 신이 나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하늘문교회 부목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같이 갔어요. 전도하려고 갔는데 아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배가 10달 찬 그런 배를 몸을 빽빽하고 배만 이렇게 나와. 그 배는 분명히 애기가 들어서 딸배죠, 그죠? 딸배. 근데 정말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오니까 앉아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배는 남산나가.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자매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 병은 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서 그냥 뭐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읽어주고 이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랬더니 영접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켰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영접을 하는데 누우시라고 했어요. 누우시고는 그 남산에다가 제가 안수를 했죠. 제가 안수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10달 차 때 그 땅땅한 게 복수가 차갖고 그러니까 자궁암이 번져갖고 이제 그 간에까지 전이가 돼갖고 복수가 막 이제 차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이제 내보낸 거죠. 근데 제가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일주일을 거기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을 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와서 기도해 주겠다. 그런데 그 월요일 날 가서 제가 저녁에 와서 신방하고 안수해 주고 화요일 날은 정말 피치 못할 그런 게 있어서 전도사님만 갔다 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가는데요. 수요일 날 문을 누가 열어주냐면 그 자매님이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배가 홀딱 꺼졌더라고요. 홀딱. 복수가 싹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속에서 이제 한동안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전도사님 보고 이제 말씀을 심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죠. 온 식구가 다 나왔어요. 나와도 말이에요. 저기 문 열고요. 이 강대상을 보고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강단을 향해서 그리고 나서 앉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이제 다시 검사하러 갔더니 병원에서 뭐 80%가 줄어들고요. 이제 이거는 간단히 때리면 된다고 그러면서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이 자매님이 뭐라는 자기는 안 한다고. 왜 안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근데 간혹이 꼬시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이거는 그동안 약을 썼던 약발이 들어갔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성령의 불이 그렇게 이제 식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 식어져 갈 때 금방 식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환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이거 제가 입고 없고 티가 나야 안 나요.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부흥회를 초청한 거죠. 그 전에는 제가 뭐 40일 연속 부흥회 그걸 이제 제가 인도를 했죠. 교회에서. 근데 그렇더라고요. 뭐 부목사는 성령운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쏠린다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말이에요. 다른 성령의 역사는 절대 쏠리지 않더라고요. 쏠리지 않아요. 물론 은혜를 받으니까 저를 좋아는 하는데 저한테 쏠릴 줄 알고 기대했는데 쏠리지 않는다. 담임 목사한테 쏠리더라고. 기분 나쁘다. 쏠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개척한 것도 가까운 데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까운 데 거기다 허락을 해갖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가문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고 성도들 빼가려고 가까운 데다 개척했구나 모진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여전히 그냥 아버지처럼 옛날에 담임 목사님처럼 제가 그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뭐 3년 정도 지나면서도 그 성도들 제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래도 은혜 받으면 올 법도 한데 성령의 질서는요 바른 질서는 절대 그런 역사가 없더라고요. 항상 그 속에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면서 자꾸 사람 몰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은 조심해야 돼요. 저 목사님 따라하면서 자꾸 그런 은혜가 생기면 그건 미혹의 영이 그 강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역사가 올바른 성령의 역사고 질서의 역사지 그게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제가 한 10년을 댕겨 이제 집회하고 부산에 웬만하면 이제 저의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될 사람들이면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요. 성도도 없는데 초청을 해요. 그 보면은 두세 사람 앉아있어요. 왜 이렇게 성도도 없는데 나를 초청했냐. 그래 뭐라고 목사님이 하도 이곳에서 유명하니까 혹시나 여기서 하면은 그 성도들이 올까봐 올 줄 알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잘못 봐도 참 한참 잘못 봤다. 내가 손자리 그 자리에만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오지 절대 내가 온다 그래서 어딜 몰려서 나 있는 데로 오질 않는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 할렐루야. 저도 그런 데 가기 싫고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심겨진 자리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면 박수 치면서 아멘. 그렇게 다 부흥을 딱 하는데 22년을 사귀었던 분들 아니에요. 진짜 그 권사들 장로들은 안수받고 저한테 은혜 받고 정말 뭐 이렇게 어디에 지하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하실에서 아주 꽉 차게 앉아서 예배드리죠. 금요철 같은 거. 그럼 그거 할 때 안수하려고 하면 지팡이 짚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뭐 무릎과 무릎 사이를 그렇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무릎과 무릎 사이
이상하네 그거. 아니 그렇게 이제 바짝 앉으니까 잘못하면 막 이제 이 지팡이로 이제 그 앉아 있는 분들을 잘못 밟고라고 이거 눌렀다면 뭐 즐거워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안수할까 하다가 이제 구여지책으로 지팡이를 이제 놓고 그래 머리를 지팡이 삼고 내가 그렇게 짚고 가면서 안수하면 되겠다. 그럼 또 그걸 세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팡이 삼으니까 얼마나 그럼 세게 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하는 식으로 가자 이러고 지팡이를 놓고 이제 안수하러 가다 보면 이게 여러분 그렇더라고. 세게 안수가 아니라 그냥 언제라도 불이 확 임하면 금방 힘이 쫙 빠져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짚고 있잖아요. 그 머리를 짚고 있잖아요, 그죠? 그 머리를 짚고 있다는 게 재밌어요. 그 대가리를 짚고 있다는 게 재밌어요. 대가리가 낫겠죠, 그죠? 네. 그렇게 짚고 있다 보면 그 쏠리고 있는데 확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 제가 많이 덮쳤죠. 많이 덮쳤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서로 허물이 없이 그런 은혜 속에 성장하는 분들인데 그 은혜 속에 1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1년 만에 은혜들이 다 떨어져 있는지. 딱 가서 기도하는데 가라앉아 있는 그 영들을 보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그냥 주여하는 같이 울었어요. 그냥 운이 울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데 그때 서서히 영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다시 이제 그런 병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건강한 거 많은 분들이 성령 때문에 건강이 유지돼요. 여러분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자꾸 소멸하면요 여러분 그 속에 열매 맺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신앙은 좋은데 나중에 뭐 암병 걸린다니까요. 병이 찾아온다니까. 지금 충만하다 보니까 은혜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성령이 나의 모든 건강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세우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채식 잘 먹어서 여러분 건강하고 그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진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왜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냐? 왜냐? 우리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과일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나무의 소명은 열매 맺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에서 축적되는 거예요. 아멘. 과일나무는 여러분 열매에서 축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성령의 열매는 맺어가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실수이고 열매를 뭐 해야 되고 맺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 가지지만 한 가지의 결합이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볼 땐 멀쩡 같지만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다 올라갔는데 예배드리는 주일이라고 오는 거죠. 줄래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셔 그래? 아니 장로님들은 어디 갔어 다? 그리고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막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늘문교회에 수천 명이 행방불명됐답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행방불명되면 안 되겠구만. 얼마나 재미있는 스토리가 일어나겠어요. 이상합니다. 교회들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전 교인이 다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아주 알만한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다행이요. 한 10명 정도만 없어지고 모두가 다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할 노릇이 아니죠 이게. 이제 대전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연락할 거예요. 하늘교회 한번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감독님 아마 그 연락 계신 한번 보시죠. 전화해보겠습니다. 감독님 계십니까?
받지 않으시네요. 예. 감독님도 행방불명됐다고요? 그 교회는? 그렇군요. 그럼 그 교회는 몇 명이나 행방불명됐나요? 네, 한 4,000명 행방불명됐습니다. 여기 아주 완전히 전멸입니다. 전멸.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하늘문 교회를 향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3과 9일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슬픔과 비극을 나갈 때 우리는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아멘. 많은 장점이 있어도 그거 갖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건 열매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알아도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게 치명적인 거고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불